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잠에서 일어나야 하죠. 직장 생활하려고 해도 일어나야. 오늘 교회를 올 때에도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일어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원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간에 가만히 있어서 자라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저절로 자라진 않아요. 뭐든지. 다윗이 솔로몬과 관리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이루려면 행동하잖아요. 행동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한다, 뜻을 품었다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죠. 뜻을 품고 난 다음엔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즉 행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일할 수 없다는 것, 즉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즉 믿음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일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에는 어떤 역사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행동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행동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는 딱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를 새롭게 잘 지어야 되겠구나. 그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 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저의 몸이나 여러분의 몸이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전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몸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이거 꼭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면 기왕의 성전이면 어떤 성전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는 게 좋겠죠.
우리를 성전 삼으신 분의 기쁨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다. 그러면 기왕이면 인생 이렇게 뭐 살다 가는 건데, 기왕이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으로 살면 좋겠지요. 이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지를 떠나서 기왕에 이렇게 사는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살다가 가면 좋겠죠.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산다, 성전으로 산다 그러면 기왕이면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내 몸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살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기쁨이 돼요.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이 기쁨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돼서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시련과 환난, 슬픔과 좌절을 만나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우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인생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무엇으로 산 것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회를 막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피값으로 사신 분의 것이니까 이 몸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좋은 학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좋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를 키워준 나의 선생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가난한 중에 있을 때. 그때에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성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성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땅에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전된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역대기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이 칭찬하고 존귀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에게 내가 이 생활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파는 것 중에 남은 반을 내가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뭐 한 5억 정도 되는데 한 2.5억은 목사님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보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내가 그 장로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존귀한 역임을 받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솔로몬이 성전 세울 때 성전을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 세울 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세울 장소를 미리 정해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셔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여기다가 성전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이건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다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 이 말씀 나온 배경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를 올려드린 사건이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역대기상 22장 말씀 읽었는데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교만이에요.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사람 수를 센 것이 아니라 군대의 수를 계수한 겁니다. 아, 내 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백해졌는데 군사의 숫자가 얼마쯤 될까? 이런 걸 계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지키신다. 이게 약속이었는데, 즉 사람이 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인데 다윗이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되지? 내 군대 위력이 얼마나 되지? 내 군대 강함이 얼마나 되지? 이거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 이거 교만한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할 건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너네들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거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패해가지고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거냐?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3년 당하는 게 낫습니까? 3일 당하는 게 낫습니까? 뭐 대답을 못해요. 이거 지금 답이 없어요. 3개월 당하는 게 낫겠어요? 3일 당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 다윗이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걸 원하니까 하나님의 직권적인 역사로 병을 통해서 심판받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들어오는데 몇 명이 죽냐면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사람이 이만큼 죽었다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 양떼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백성의 수를 계수한 거는 내가 계수한 거고 이스라엘 양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지 마시고 저와 저의 집에만, 저와 우리 가문에만 심판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역대상 21장 17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가요. 회개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윗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는 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울 번자 제사 제자. 짐승을 희생제물 삼아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심판하려고 꺼내 들었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심판을 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한 것이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곧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이 곧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처소를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성전이 되더라. 즉 이 번제단이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바로 이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한 성전.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밝히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번제물에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불이 태운 것이 뭐냐? 그 불이 태운 것이 희생제물이죠. 번제물로 드린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번제를 드리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맥락에서. 그러면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제물을 그냥 산채로 잡아가지고 죽여서 통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을 떠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토막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제단 위에 올려. 그래서 그걸 불로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단에 올라가는 희생제물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물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토막난 상태,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해체된 상태란 말이에요. 양이 번제로 드릴 때 양의 모양이 그대로 갖춰져 있냐? 아니에요. 토막난 상태. 그 모습이 해체된 상태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체해야 되느냐?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의 상태가 돼야. 죽은 자의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심판하셔서 그 불로 심판하시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각이 떠서 죽어진 상태입니다. 거기다 불이 내려져 가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인간의 존재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해체되고 죽은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려가지고 우리를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오늘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불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심판의 불을 맞아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죠? 원래는 심판의 불을 맞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까? 재물입니까? 인간이죠. 원래는 사람이 죽어야 해요. 심판의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심판의 불이 떨어졌을 때 오늘 말씀에도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다윗이 죽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살고 범죄한 이스라엘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은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불을 받은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심판을 받은 존재가 누구냔 말이에요. 대속 제물이지요. 희생 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 형벌로 떨어질 때 누가 십자가 형벌에서 죽은 자가 돼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에게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죄인된 나에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나를 소멸시켜야 하거든요. 나를 태워야 해요. 나를 진멸해야 돼요. 나를 심판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 심판받았다는 뜻이죠. 죄인이 판단받았다는 뜻이죠. 죄인이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죄인이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죄인된 소멸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죽질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성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정체성을 보여줬어요. 성전의 정체성이란 뭐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죄와 은혜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정체성을 이미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났지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카시아 계통의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나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가시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에 해당해요. 열매가 없어요. 잎이 없어요. 가시만 뾰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목재로 쓰지 못하니까 무가치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바라보기나 하나 바라보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무가치하고 존재감 없는 게 이 가시덤불이거든요. 떨기나무예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런 떨기나무, 즉 가시덤불에 임하셨을까? 그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무가치한 존재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 모세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늙어가는데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늙어갔는데 사람들에게 전혀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지도 않는 하찮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 가운데로 임재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에게 주목받는 불꽃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저 불꽃이 참 희한하구나. 불꽃은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그 불꽃이 사그라지지가 않아. 내가 그것을 가까이 가서 주목해서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가시덤불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사람의 주목을 받는 불꽃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희미한 그런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그게 화려한 불꽃이 돼요. 불꽃이 붙으면서 이거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는데 재가 돼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불에다가 장작을 집어넣으면 이 나무 장작이 막 타오르다가 재가 되고 꺼지지 않습니까? 이 가시덤불은 더 빨리 재가 되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꽃이 타오르는데 재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목받는 것이 되더라. 영원히 불타는 그런 불꽃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뭘 보여주려느냐? 은혜예요, 은혜.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덤불 속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더니 그 가시덤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돼요. 이 가시덤불이 사그라져야 되는데, 소멸돼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뭐냐? 죄와 은혜가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와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많은 죄악과 더불어서 씨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혹은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에 죄가 붙어가지고 성전에 오거든요. 성전에 이렇게 임했을 때에 여러분이 도착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성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덩어리인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소멸돼야 해요. 심판받아야 해요.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아요. 죄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나서 소멸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받아요? 생명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더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죄인으로 여기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서 그 거룩한 불과 만나서 우리가 태워져야 되고 소멸돼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태워지고 소멸되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오르내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이 떨어져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해서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고 은혜로 삶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죄악에 우리의 몸이 닿았어요.
우리의 영혼도 닿았어요. 우리 마음도 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이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물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안에 가득해서 성전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로 심판받고 진멸당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